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강사님 나오셔서 안식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진정이 말씀으로 저희들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크리스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은혜로 찾아오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쉬우세요? 마지막 벌써 끝나?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아이고 이제 이제는 끝나는구나. 안도의 한숨이십니까? 아니면 아쉬움의 한숨이십니까?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 성경을 다른 우리 총회 목사님보다 더 많이 알아서가 아니고 모르죠. 더 선배 목사님보다 제가 성경을 어떻게 더 많이 알아요. 그리고 또 신앙의 이 깊이라고 그럴까요? 영성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도 선배 목사님보다 제가 나을 수가 없죠. 근데 강사로 초대를 하셨습니다. 말이 초대지 명령이죠. 당신이 해. 근데 제가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사 중에 정말로 제가 감사하는 은사가 있어요. 저는 순종의 은사가 있어요. 무조건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여러분들과 다른 의미에서 저는 두렵고 아쉽고 그렇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성회에 참석하셨을까? 먼 거리에서, 그리고 새해 초인데요. 그런 성도, 말씀을 갈급하여 하나님께 나오신 성도들을 향해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 은혜라는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예배 끝나고 우리 교인들은 그런 말씀을 잘 안 하는데, 이 서산에서 보면 이 환우들이 있잖아요. 다른 교회 다니시던 분들이 편찮으셔서 오셨을 때 꼭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저는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저보고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선을 다했는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정말 기도하며 깨어 근신하며 나의 모든 것을 다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했는가? 성회를 말씀을 전했는가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고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머리 나쁜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다고요. 하나님이 적절하게 저의 신앙에서 저의 열심을 적절하게 배합하셔서 너무 위험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총회 전체 교인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가끔 기가 막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총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각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온전히 성경적이라고 믿으십니까? 대답이 약해요. 우리 목사님 성경적으로 말씀 안 전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도 계세요? 오늘 이번 집회가, 성회가, 성에서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 성경적이고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의 생각이 선포되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음을 여러분 체험하고 믿으십니까? 근데 왜 우리 말씀 다 엉터리로 전하는 교회들은 커지죠? 특히 이단들은. 심지어 정통교회 우리 총회에서도 많이 신천지로 빠져나갔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미혹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트는 왜곡시키는 그런 집단들은 자꾸 커져요. 이단들은. 또 한편으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표현은 걸지만 그것도 자꾸만 걸기를 꺼려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 즉 교인들이 거부감이 없는 교회, 아니면 교인들이 와서 설교 들으면 마음이 편한 교회, 그런 교회들은 자꾸 커져요. 근데 제가 제 설교를 저도 들어보거든요. 여러분 제 설교 들으면 기쁘세요? 안 기쁘신 분이 대부분. 제 설교에 대해서 목사님 설교 이래요. 이렇게 말해주는 분이 많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설교 좀 이렇게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죠. 근데 용감하게 말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집안에. 귀한 존재죠. 목사의 설교를 근데 올바로 평가하면 참 좋겠는데 저한테 왜 당신 설교만 들으면 맨 찔리는 설교만 해? 좀 와서 기쁨도 없고. 맞아요. 교회 오면 기뻐야 되는데 당신 설교 들으면 기쁨이 없어. 맨날 혼나는 것 같고 맨날 찔리고. 이게 제 잘못이 아니에요. 말씀이 선포되는데 찔리면 찔린 사람 잘못이죠.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기뻐야 되거든요. 근데 찔린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말씀대로 못 살고 있는 사람에게 너희들 잘 살고 있어 라는 설교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을 거잖아요. 교회에 오면 기쁨이 있어야 되고 위로도 받아야 되고. 근데 저는 저를 보면서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되기 원하는 크리스찬.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기를 원하는가.
그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성회도 우리 식구가 그래요. 막 아멘 소리가 막 나오고 막 환호가 나오고 그러는 게 집회지. 맨날 조용히 고개 숙이고 그게 어떻게 집회야? 저는 그렇게밖에 못해요. 그러나 본 집회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여러분에게 빛과 능력으로,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사 여러분을 참된 진리로 이끌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또 매번 찔렀던 그 이야기를 한번 쭉 썸머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안식하는 날이 안식일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쉼에 참여하라 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날을 복을 주시고 내가 쉬니 너희들도 나의 쉼에 동참하라. 근데 이제 신명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변합니다. 15절을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쉼에 참여하라라고 하는 창조 신학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 사회, 역사에 개입하시는 그 신학으로 옮겨가는 내용들이 있죠. 나는 열심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셨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애굽에서 종노릇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쉼이 필요하다. 이제 하나님의 출애굽을 기념하며 나에게 종에서 나에게 왔으니 이제 편안히 쉬어라. 안식일을 성경에 여러분 젊은이들 성경을 많이 보셔야 되고 보실 줄 믿습니다. 신약에서 우리가 지금 지키는 게 주일이죠. 안식일은 무슨 날이죠?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계속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요. 그것을 막 따져보니까 토요일이에요. 근데 성경에 주일을 지켜라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섬기는 주일. 주일은 토요일 그 다음 날인 일요일이죠.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이게 성경에 주일 지키라는 말씀 읽어보신 분 없죠? 근데 왜 주일을 지키죠? 자,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건가요? 율법을 어기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어기는 건가요? 왜 기독교는 주일을 지키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언약을 주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여러 가지 언약. 그러면서 그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구체적인 법령을 주시는데요.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10계명 중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점점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에 오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근거가 조금씩 변하고 있죠. 너희들 출애굽했으니까 힘들었지. 이제 나에게 와서 쉬어. 라고 하는 안식의 개념으로, 사회적 개념으로 확장됩니다.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에요. 어떤 정말 무지스러운 분은 구약은 필요 없어, 신약만 필요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신약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 위에 계십니다. 그 말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러면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지금 이 안식일을 말 그대로 구약에서 나오는 그 안식일 날을 이런 형식으로 아무 일도 안 하는 형식으로 지키는 사람들은 아마 유대교인들이 유일할 거예요. 그리고 제7 안식일 교회는 지금도 안식일 날 지키죠. 토요일. 그리고 이단, 다들 이단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요. 하나님의 교회 토요일 날 하죠. 안식일을 지켜라. 신천지는 주일날 지키나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점점 확장돼서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우리는 율법이 패한 게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을 완성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그러니까 율법이 주장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빌어 오셔서 복음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라 복음의 매인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 부활의 완성, 태어남과 동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재창조 사건이죠. 죽은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 부활과 동참하며 우리가 부활되기를 원해서 주일날 지키는 거예요. 우리 6월절 지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교의 절기가 있죠. 크게 3대 절기, 4대 절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기가 참 많아요. 우리 그 절기 지키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절기를 지켜라, 6월절을 지켜라, 율법에 보면 다 있어요. 무교절을 지켜라. 77절을 지켜라, 장막절을 지켜라, 다 있어요. 근데 우리 그거 안 하잖아요. 대속죄일, 등등.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복음 안에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반으로 그 말씀을 주신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위는 틀리나 일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신약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안식일에 대해서 주일과 안식일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안식에 대해서 함께 하고 싶어요. 안식. 저는 오늘 우리 이번 집회의 큰 흐름의 테마가 거룩인데요. 하나님의 나라, 거룩. 근데 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안식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신대원에 이제 목사가 되겠다, 혹은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꿈꾸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위대한 사역자가 되겠다. 근데 저는 애당초 그런 생각조차가 없었어요. 제가 아주 그릇이 작은 사람인가 봐요. 저는 그저 크리스찬 되기를 원합니다. 기사와 이적을 해서 치유를 하고 병든 자가 막 안수하면 벌떡벌떡 일어나고, 저는 진리를, 새로운 진리를 막 깨닫아서 성경을 해석하고, 저는 그런 욕심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제 깜냥을 압니다. 저는 그럴 깜냥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제 깜냥을 어디까지 올리고 싶냐면요, 순종하는 사람, 안식하는 사람, 그저 하나님 품에 안겨 사는 사람. 저는 이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저는 안식이라는 말이 너무나 좋아요. 세상이 요동을 칩니다. 사탄이 미혹합니다.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환경과 흐름들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것 같은 그런 큰 변화들이 우리 주위에 흐르고 있습니다. 아차 하면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고 낙오할 수 있는 그런 위협들이 계속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화평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으므로 화평합니다. 나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나를 위협하고 어떻게 큰 소리로 나를 압박하고 미혹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품에 있습니다. 나는 그 소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그 소리에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그 소리를 듣지를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품에 안겨 하나님의 말씀만 듣습니다. 성경에서요, 위대한 사역자들 혹은 이 선교사들 혹은 이 선지자들 혹은 왕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난 모세도요, 하나님 만나서 얼마나 두려웠어요. 막 무섭고. 근데 하나님 만나서 정말 아무런 두려움 없이 가장 기뻤던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무섭고 두렵고 막 장엄하게 창조의 하나님으로 막 다가오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너 힘들지, 너 어렵지, 너 죄인이지, 너 진리를 모르지, 내가 너를 안아줄게. 이런 예수님이 저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 사람은 세상에서 맨 욕먹는 사람이에요. 제가 가끔 이 비유를 많이 들죠. 소위 이완용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 시대에. 삭개오는 자기 민족을 착취해서 자기 사리사욕을 취하고 자기 나라를 박해하는
로마에게 이익을 갖다 주는. 삭개오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간다 그러니까 다 소동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삭개오를 만나는 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러 오신 겁니다. 이 삭개오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만나서 막 두려워하고 나 심판하면 어떡하나 이런 게 없어요. 그저 기쁜 마음으로. 그저 예수님 보려고 좀 키가 작았던 모양이죠. 볼품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싫어하니까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삭개오야 부르는 거예요. 아무도 안 불러주는데 예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아무도 자기와 거래하지 않는데 특히 유대인들은 저거 반역자야 악한 자야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에 오늘 유하해야 되겠다. 기쁨으로 가득 찬 거예요. 이게 초기 신앙이죠. 여기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너 지팽이 줄게, 너 출애굽시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맡기신 것도 아니에요.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너 이제 아브라함 백성이야. 세상에서 너를 그렇게 정죄하는데 나는 너를 사랑해. 저는 삭개오처럼 하나님 만나고 기뻤던 라합 기생은요 하나님을 영접할 때 목숨을 걸었어요. 근데 이 삭개오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그러니까 막 거기서 완벽한 신앙은 아니지만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자신을 막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남의 돈을 빼앗은 일이 있나? 내가 나쁜 일을 한 일이 있나? 그러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내 자산의 반을 하나님에게서 주겠습니다. 이런 변화가 막 일어나요. 그래서 삭개오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 10년, 20년 믿었는데 이런 삭개오와 같은 기쁨이 있나? 이런 삭개오와 같은 삶의 변화가 있나? 삭개오는 예수님 처음 만난 거거든요. 그저 세상 사람의 손가락질 속에 살다가 사랑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그저 우리가 맨날 말하는 자신 발견. 완벽하게는 못해라 딱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죄진 게 있으면 남에게 피해를 준 게 있으면 정말 갖고 싶어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만큼 예수님 만나서 지금 기쁘십니까? 기쁘셔야 돼요.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는 사형이야. 근데 내가 사면해 줄게. 제가 어떻게 사면을 받죠? 네가 사형당할 거 내가 당할게. 이런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제발 죄짓지 마 이제. 여러분 그 삭개오가요 안디옥 교회의 총독이 됩니다. 감독이 됩니다. 감독이. 총독이. 이런 변화가 있어요. 전 참 삭개오가 질투날 정도로 좋아요. 부러워요. 그리고 저 꿈은요. 나가서 합동복구 총회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위대합니다. 우리의 말씀은 뭡니다. 혹 그런 거를 바라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게 참 싫어요.
저는 그런 깜냥이 안 돼요. 저는 제 깜냥을 알아요. 어떤 깜냥이냐? 그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저 세상의 흐름과 어떠한 음성, 세상의 어떤 소리가 들려도 저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요.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는 대로 가는 그 양.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에 따라 예수님이 정해준 그 목적지를 향해 순종하며 가는 양. 전 그게 꿈이에요. 그 총회 병원이 있잖아요. 한때 목사님들도 뭐 총회 병원 지금은 떠나셨나요? 뭐 총회에서 병원을 해. 병원이 막 어려워지니까 그거 봐 하지 말라니까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예수나 잘 믿기 위해 병원을 해가지고. 근데요, 그 총회 병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병원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우리 합동복구 총회가 영광을 받았어요. 이단 논리부터, 이단의 시비로부터 뭐 모든 것으로부터. 그리고요, 대한민국에 그 많은 교단들이 있는데요. 병원 갖고 있는 교단이 몇 개 없어요. 저 병원은 하나님의 병원이고 우리 합동복구 총회를 위한 병원입니다. 그래서 제 깜냥은 그래요. 합동복구 총회를 위해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병원 일도 해야 되고 또 목회 일도 해야 되고 제가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제발 병원은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오늘은 좀 적게 나온 것 같은데 50세 이하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50세 이하. 이분들 보면 신기해요. 어떻게 안 나가고 우리 교회에 있지? 세상의 미혹을 받지 않고 정말 보수적인 총회에서 진리의 말씀을 영접하며 세상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이 총회에 남아있는 젊은이들이 정말 고맙고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안식이라는 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저는 안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누구죠? 보통 저만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인간은 다 그럴 거예요. 어머니가 생각나는 단어입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정말 힘들 때, 아내도 생각 안 나고요. 남편도 생각 안 나요.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전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떨 때는 엄마 같아요. 어떨 때는 엄한 아버지 같고요. 예수님은 아무리 봐도 엄마예요. 제가 볼 때는. 구약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같거든요. 근데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정말 엄마 같아요.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죄 속에 빠졌을 때, 내가 연약할 때, 신음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나가라.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요.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안식한 상태는 아닙니다. 결단한 상태고 기쁨의 상태고 희락의 상태고 환희의 상태예요. 새로운 생명, 자기의 삶을 완전하게 바꾸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요. 이분이 점점 나아가면서 이제 예수님 닮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성화의 단계인데요. 염려가 없는 단계.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안에 머무는 하나님에만 의지하여 하나님만 소망하며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만 사랑하여 세상에 폭풍이 쳐도 우리는 평안하리라. 그게 안식의 상태입니다. 저는 유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것이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젊은 목사들에게 제가 안식 책을 권했었죠. 안식이라고 하는 책을. 그날은 그들은 유대인들이 안식일 저녁. 유대인들의 날짜는요. 해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질 때예요. 그게 하루입니다. 그럼 해질 때 다들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러이러한 하나님이야. 우리 그 하나님을 영접하자.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들을 회복하자.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게 지금 우리의 주일입니다. 근데 주일이 되게 바빠요, 보면. 여러분, 주일날, 우리 교회가 특히 그런 것 같은데요. 저도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래요. 토요일날 저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저는 보통 목사님들이 주일날까지 일하시고 월요일날 쉬시죠? 그러신 거죠? 저는 월요일날 쉴 수가 없어요. 병원 때문에. 가장 바쁜 날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토요일날이 특별한 날이 우리는 근무를 하니까요. 총회병원은. 근데 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토요일은 안 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토요일날 뭐 내가 문 걸어 잠고 성경만 보고 막 기도만 하고 묵상만 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런데도 토요일날 밖에 나가는 게 영 와닿지를 않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게 불편해요. 내일이 주일인데 설교도 해야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참하여 내 자신이 새롭게 되는 날, 부활되는 날인데 이 목사들은 그런 게 있어요. 토요일날 무엇인가를 하면 하여튼 불편해요, 마음이. 그래서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이건 목사 입장이고요. 근데 토요일날 결혼식을 잡아놓고 주례를 서달라 그래요. 여러분 토요일날 결혼식 한 자녀들 있죠? 우리 총회에서는 거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세상에 뭐 남녀가 결혼하니까 뭐 토요일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목사 입장에서 해달라는데 주례를 해달라는데 안 해줄 수 없잖아요. 근데 마음은 불편해요. 결혼 예배를 하는데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축복을 해야 되는데 불편한 상태로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 목사님들한테 주례 부탁하시죠? 안 하세요? 하여튼 저는 주례를 부탁받고 주례를 뭐 그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해봤습니다.
근데요, 주례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평생 내 가슴에 품고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남녀가 하나 되었습니다를 선포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한 크리스찬 되기를, 하나님의 복 받기를 축복하고 선포하는 자가 목사고 주례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여기에 큰 돌덩어리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목사님들한테 우리 자녀 저 교회 다니는데요, 우리 자녀 결혼하는데 주례 좀 서주세요. 이게 쉽게 부탁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것을 또 응해야 되는 게 목사이긴 하지만 굉장한 책임감과 하나님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그리고 그 결혼하는 당사자들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목사님도 다 그럴 줄 믿어요. 내가 주례 쓴 사람들이 말씀대로 안 살면 여기 돌덩어리 지고 있는 거예요. 엉뚱하게 이제 안식에서 이런 얘기까지 흘러왔는데요. 그러니까 안식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안식이란 어떤 걸까? 나만 하나님 품에 딱 안겨서 나만 잘 평안하고 거룩한 삶, 이러면 안식일까? 그렇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목사가 주례 쓴 사람이 말씀대로 안 살면 내 안식이 깨져요. 내 화평이 깨져요. 근심이 생겨요. 담임 맡고 있는 교회 교인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으로 향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영접지 아니할 때 안식이 깨져요. 여러분 모두가 그럴 겁니다. 교회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심판 당할 때 서산 제1성민교회 일로 와, 너희들 한꺼번에 지옥, 한꺼번에 천국 이러시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 예수 공동체가 온전하기를 원한다. 즉 그것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권면하여 예수의 몸을 이루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하기 위해서, 여러분 집안에서도 그렇죠.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근데 집에 가서 예수 안 믿는 남편 보면 막 부글부글거려서, 아니 저분이 정말 예수 믿는 분인가 할 정도로, 이건 바리새인보다 더 심하게 남편을 쥐잡듯 해요. 교회도 안 나가고 예수도 안 믿는 인간이, 그 남편이 예수 믿고 싶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아내를 보고. 전 항상 그래요. 삭개오에게 나가는 예수님처럼 가자. 제 깜냥이 그래요. 저는 살면서 가늠한 여인에게, 삭개오에게 나갔던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고 성도들에게 나가기를 저는 원하는 사람이에요. 모세처럼 홍해를 가르는, 저는 그런 건 꿈도 꿔본 적이 없어요. 여호수아처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다윗과 같은 왕, 이런 거 꿈에 꿔본 적도 없어요. 단지 그저 예수님 좀 닮아서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죄인들에게 다시 죄짓지 말자. 용서했으니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으니 다시 죄짓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이런 목사 되고 싶어요. 저는 그게 안식이에요. 제가 잘하는 게 순종이라 그랬죠. 이 집회를 저보고 하라 그러면요,
이건 안식하고는 약간 거리가 멀어져요. 두려워져요.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의 일이니까 해야죠.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전했나? 내 의의가 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건데 내 할 일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도 야, 나 때문에 다음 여름 집회 때는 한 명도 안 오면 어떡하지? 아이고 강사가 또 조돈이야? 에이 그 사람 설교 맨날 들으나 그게 그거야. 안 오면 어떡하지? 아, 은혜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은혜는 하나님의 영역인데 내가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그러니까 저는 체질적으로 그래요. 일하는 걸 싫어해요. 게을러요. 우리 가족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오늘 사택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제 여동생이 저는 뭔지 몰라요. 저 차가 빨리 빼야 된대요. 뭐 청소를 해야 되고 뭐 해야 된다고. 그걸 계속 오는 동안 얘기해요. 만나는 사람한테도 막 얘기하고 여기 와서 또 목사님들한테도 얘기하고. 쟤는 왜 이렇게 분주해? 속으로 내가 그래요. 왜 이렇게 분주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잖아요. 마르다가 있어야지 그 일이 되잖아요.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일단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이 왔는데 그걸 대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그 일 하나도 안 하고 예수님 옆에 딱 앉아갖고 말씀만 들으려고 그래요. 마르다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참 저 얌체다. 그러니까 참다 예수님한테 말하잖아요. 아, 제 마리아 좀 저짓 좀 하지 말게 해주세요. 저 야가 빠져가지고요. 힘든 일은 다 나 시키고요. 좋은 건 다 지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럼 좋은 일 해야지. 좋은 걸 택해야지. 근데 저는 실질적으로 뭐 총회가 이렇게 되고 뭐가 뭐 이렇게 저는 그런 거를 싫어하고 할지도 몰라요. 그냥 예수님만 믿었으면 좋겠어요. 총회의 직분도 아무것도 갖기를 원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만 믿는 그래서 안식하는 그래서 화평하는 모든 얘기가 나갈 때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믿을 때 저 하나님 어떤 사람 될까요? 저는 수천 명을 모아놓고 설교하거나 이런 거 꿈도 안 꿔요. 바라지도 않고요. 저하고 적성도 안 맞고 제 깜냥도 안 돼요. 저는 그저 죄인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처럼 나가자. 죄인들에게 예수님처럼 나가자. 그렇게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으니까.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자.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세상이 아무리 조롱해도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 날뛰는 희락에 넘치는 삭개오처럼 살자. 저는 그게 소원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말씀으로 죽고 부활하고 죽고 부활하고. 여러분, 이 죽고 부활이라고 하는 게 재창조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납니까? 과학적으로도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하시죠. 왜요? 창조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재창조되는 거예요. 새롭게 된다, 뭐 옛사람이 새사람 된다, 거듭난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완벽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회복한 성화의 단계가 있겠죠. 근데 저는 성화의 단계가 되든 무슨 단계가 되든 안식은요. 용서하시는 분의 품에 안겨서 너 다시 죄짓지 마. 내가 용서해 줄게. 이 소리 들을 때가 가장 안식일 것 같아요. 저에게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저에게 안식은 정말 죄가 하나도 없어. 뭐 완전히 거룩해. 완벽하게 거룩한 상태? 물론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그저 하나님,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품에 안겨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세상이 뭐라고 삭개한테 정말 뭐라고 많이 하잖아요. 세상이 뭐라 해도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그것을 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동요할 때 여러분 같이 동요하면 안식을 잃어요. 세상의 소리를 자꾸 들으면 안식을 잃습니다. 내가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일까? 예수님 만났을 때. 삭개오처럼. 이제는 예수님 품 안에, 말씀 안에 안겨 있을 때예요. 제 상태가 정말 거룩한 상태,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 그것을 넘어서, 그것을 떠나서 죄인이 됐든 무엇이 됐든 그저 나는 예수님을 향해 갑니다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품에 안길 때, 저 죄인을 왜 예수님이 안고 있어요? 그런 소리 들어도 좋아요. 저는 예수님 품에 안기기만 하면 돼요. 저는 그게 안식이에요. 제가 바라는 신앙의 목표는 그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용서하시는 나의 예수님께 나는 가겠습니다. 어떤 질곡을 당해도 세상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난 듣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예수님, 이 모습 이대로 왔어요. 예수님이 저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되면, 죽고 거듭나면, 부활하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죠. 그래야 하나님 일을 하겠죠. 근데 저는 그런 깜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 품에 안기기만 하면 좋아요. 저는. 여러분, 세상에 안기기를 원하지 마세요. 예수님 품에 안기십시오. 그래야 화평이 있습니다. 세상에 너무 분주하지 마세요. 예수님 품에 안기세요. 저도 그랬어요.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를 들을 때 마르다가 할 말 하네. 저희 마리아가 얼마나 얄미울까.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발이나 머리에 붓죠. 합리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너희들 예수님 진짜 모르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야. 그 향유를 왜 낭비해? 팔아서 가난한 이를 줘야지. 이게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 여인의 마음을 보면 그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내가 이것을 팔아 세상을 얼마나 구원할까? 내가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에게 드리면 예수님은 세상 전체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요, 지역사회와 어떤 활동을 해야 된다, 부정하지 않고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주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이 지역에서 필요한 것들을 막 행사를 하고 하고, 그것은 좋은 일을 하는 기관이에요. 교회는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예요. 하고 지역사회에서 무슨 일을 많이 함으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혹은 교회가 그 지역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 일을 통해서 사회가 변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올인하는 겁니다. 저는 욕심이 없고 그릇이 작은 사람이라요. 손쪽으로 제 일을 축소하려고 그래요. 그저 나는 그냥 세상 얘기 아무것도 안 듣고 세상 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하고 같이 있길. 저는 한때는 그랬어요. 정말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정말 세상 하나도 안 보고 기도하고 성경만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나를 증거하라. 어떻게 증거할까?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 계세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 어떻게 가실 거예요? 에이, 저 인간. 징그럽게 말 안 들어. 안 변해요. 삭개옥에 나간 예수님처럼 하세요. 가늠한 여인에게 나간 예수님처럼 하시라고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당하는 입장에서는요, 저 사람은 심판자고 나는 죄인이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니까요. 예수님 방식대로 해야 돼요. 왜 바리새인들처럼 하려고 그래요? 너 죄인이야. 왜 예수님한테 안 와? 전 여러분의 가정이 안식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여덟 시부터 시작했죠. 제가 오늘 정말로 목사님들이 다 내려가시거든요. 시골로. 빨리 내려가셔야지. 30분 이상은 절대로 안 해야지.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우리 이 성회의 주제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나라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경우가 내가 너무나 많이 봤어요. 내 형편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내가 너무나 많이 봤어요. 이제 여러분, 온전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사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 구체적인 그 사건 속에서, 위험 속에서, 생사화복의 순간 속에서, 이익 속에서, 요거하면 이익 되겠는데? 그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물질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은 좀 시원하게 좀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 자식 이삭을 바쳐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왔습니다. 바치시겠습니까? 바치세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이삭이 복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가 가장 복받는 행위예요. 자식을 세상으로 막 어떻게 키우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게 가장 큰 행운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서 나에게 바치라고 한다면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섬기고 청정한, 이건 삶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며 청종하며 섬기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주일날 오면 예배자, 평일날은 세상 사람,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배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화평해야 됩니다.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내 육체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예배자로서의 삶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남은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은 예배자로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생각하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저 사람 참 미워 죽겠어. 저 사람 왜 이렇게 들들 볶아? 예수님은 어떡하실까? 저 사람은.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자, 그리고 나를 물질, 명예, 예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는 그것들, 그런 사건 앞에서 그런 미혹을 받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그게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그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의 말 제발 조심하십시오. 예수님처럼 말하세요. 제발. 말로써 다 상처받고 말로써 실족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는. 그러니까요. 삭개오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의 그 음성. 저는 상상만 해도 정말 제가 펄펄 뛸 정도로 좋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삭개오야 새꼬야,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삭개오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해방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소란하는 가운데 삭개오는 세상을 안 봅니다.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제발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 물론 여러분들 저보다 훨씬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면 큰일 하셔야죠.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런데 먼저 크리스찬 되십시오. 먼저 예배자 되십시오. 세상을 버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고 자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염려와 근심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 충만한 사랑에 빠져 안식하고 평안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세상에 쫓기지 마시고 예수님 품 안에 안겨서 화평과 평안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종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도구일 뿐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사 합동복구총회 모든 성도를 은혜로 주장하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를 진 무리들, 예수님의 신성으로, 인격으로 심령을 주장하고 가정을 주장하며 교회를 섬기며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진정한 크리스찬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발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깨어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안식을 누리는, 그리하여 우리가 누리는 그 안식이 온 세상을 주장하여 하나님이 주장하는 그 안식의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인도하시고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